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변함없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죠. 요즘 우리 조선족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이제 중국에서 조선족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 하시던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분이 안 계셔요. 중국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했던 분들이. 근데 이제 저 공주 어느 곳에 한 분이 목회하신다, 조선족 분이신데 제가 찾아갔어요. 지난 휴가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고요. 이 조선족은 한 두세 가정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나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이 한국에 그 조선족들이 나오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몇 평 아파트에서 사는지, 또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가지고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교회를 이끌던 이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막 자기 교회에 나왔던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가지고. 그래, 이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은 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06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혹시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했던 백성들 중에 변함없이 우리가 오늘 시편 105편 4절에서 보았죠. 오직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시
항상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물기는 드물었어요. 근데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늘 이끌어 오셨지만은 오늘 1절 가서 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다 망하는 듯 보여도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1절에 하나님을 성축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생기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 천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기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가 되고 찬미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송축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일평생 다 살아낼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마치 이 조선족 교회들이 지금 다 와해 상태에 와 있는데 사실은 중국 교회의 부흥을 선도했던 한때 그런 조선족 교회였고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을 쫓아갈 때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일평생은 자자손손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져 나갈까 생각하면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주시는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왕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결 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2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권능,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겠는가? 넘치도록. 그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인도하셨어요. 갈렙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복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은 3절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자, 3절 보면 이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했네요. 정의와 공의.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아요. 어디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지체가 되는 한민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4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시는지 이 세상의 빛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무지 속에, 대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는 내가 모르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속아서 살았는데 대한민국 가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돈이 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탈북민 사역했던 분도 한국에 와가지고 탈북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딱 오면은 눈에, 돈에 눈이 번쩍 띄어져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많이 벌고 오직 이것만 최고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서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평생과 그 가정과 그 생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4절 말씀했어요.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쓰시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오늘 저녁에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의 나라의 기쁨을 벌써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산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귀한 축복을 부모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비로소 자녀들과 자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는, 우리가 이 아벨 때부터 쭉 보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미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그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파만파로 번져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희망이죠. 온 인류 사이의 호프예요. 이분들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자, 우리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그래서 은혜 받은 자 되게 해주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동포들과 나누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소유와 재산이 아니고, 내 인기가 아니라 오직 주의 유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이것을 좀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6절 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미비한 부분도 있고 때로 실수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하나 이 이기관리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6절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달려드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순식간에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땅에.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신속하고 정확한 회개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정말 정직하게, 철저하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는가, 회개한 영혼인가, 회개한 영혼.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이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딘가는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 자신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만일 이 확고부동한 이 소망과 이 목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길로 갔나? 이제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대리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영물이라서 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제 대리만족의 대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자기 사랑, 아주 이기적이죠. 그것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7절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 대리만족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걸 무엇으로 삼았는지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걸어다 나오다 보니까 이 큰 장애물이 앞길을 막고 있는데 그게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보는 순간 얼마 안 있어서 바로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먼지를 날리면서 막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켰던 사실도 생각이 전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냐. 너 책임져라.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했거든요.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뤘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기적같이 당신의 손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너무 멋진 장면이잖아요. 한 사람도 비틀대면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12지파 중에 당당하게. 그런데 홍해바다 딱 만나니까 다 돌변한 거죠. 다 돌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 8절 보겠어요. 8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홍해바다를 그냥 방치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홍해바다를 또 가르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요. 이름을 걸고. 자, 한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어디를 지나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그랬죠? 광야를 지나가듯이 건너가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홍해바다 앞에서 다 몰살당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해 버리셨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입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바로 왕 포함해서 모든 장군들 다, 용사들 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내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거죠.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 백성을 선택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홍해바다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달려오던 바로와 그 군사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한번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확실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통과해 나왔을 때 12절 말씀, 또 그들은 그 순간에는 알아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다. 바로와 그 군사들의 선악위에서 홍해바다 속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12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거죠. 미리암이 이제 아마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밤낮주야 1년 365일 한평생을 하나님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 세상에 두게 되면은, 아니면 또 우리가 자유정신이라고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애에 빠지게 되면 13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순식간입니다. 금방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특별히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망각을 해요. 그냥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 그냥 한 5분 기도하다가 10분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게 자유정신이에요. 자유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그랬어요. 왜 광야에서 다 잠들었는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인데도 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 잠들어 버렸는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쉽게 망각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자기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차이도 몰라. 14절 말씀 보겠어요. 온통 그들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유정신. 근데 그게 실상은 무언가? 14절에 나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욕심이, 이 광야에서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여기서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근데 끝까지 그 욕심의 노예로 사는 거죠. 내 욕심 다 채우기 위해서. 15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귀한 일들을 행해 주셔도 그 영혼이 힘을 얻지를 못해요. 항상 시들어 있어. 그 얘기 15절 쓰죠.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헤엄이 없어요. 다 쇠약해서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내면 세계를 이끄는 것은 시기 질투심이에요. 시기 질투심. 16절 보겠어요. 16절.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시기 질투심을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역.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래, 하나님이 물론 자기가 한번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셔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악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심판한 얘기 17절에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했어요. 고라, 레위지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전 안에서 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17절 말씀 보겠어요. 17절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 아니에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흙이. 그리고 18절 계속 보겠어요. 불이 그들을 추종하던 당원들을 불붙여서 화염이 그 악인들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순해버려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19절 말씀 보겠어요.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너무 허기죠. 그래서 이 대형물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신상이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여기 하나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짓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우리 21절부터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10가지 재앙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베풀어 주셨고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셔서 바로와 그 군사들의 손아귀 위에서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심하시죠. 무서운 결심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멸해버리겠다. 안 되겠구나. 멸하겠다. 근데 거기 중보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굴까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의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러나 이 백성들만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주의 이름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자가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제 담임 목사로 오실 분은요, 중보 기도자여야 돼요.
진짜. 이 교회가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이 모세가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을 바꿔버리잖아요. 자, 우리 한번 23절 보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내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이 한민교회의 중요한 기도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도 우리 한민교회는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이게 전혀 없으면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막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을 바꿨는지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그때 멸해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여호와의 노를 돌이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멋지죠. 멋지죠. 이런 분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도 이런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자, 24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많이 바뀌었겠지. 근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그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네, 얻기가 힘들어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24절 보겠어요. 24절.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또 모세의 중보 기도 사역 때문에 이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 보겠어요. 이 백성들은 깨닫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약속의 땅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멸시했어. 그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 12사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대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굽 국경인 애굽 강, 애굽 시내까지 저 지중해에서부터 아라비아 이 사막까지 그 중간에 있는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그 꼭지점 말이에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여기 기뻐하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해. 애굽처럼 뭐 땅이 기름져? 뭐 수자원이 그렇게 풍부해? 연년이 풍년이 들어? 예,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어?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해. 그리고 아니 지금 거기 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가 거기 건재하고 있는데 그 땅을 뭐 우리한테 주어?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이렇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자.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전폭적인 지지. 다시 24절 말씀 읽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 기업의 땅을 우리가 받자. 그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한순간에 막 탁 생겨나고 막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죠. 신세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들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됐다.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소원대로 잠들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확정을 지으셔요. 26절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참 이 만나도 먹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나. 무너집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어디에 엎드러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엎드러지게 한다. 믿음의 분량만큼 써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다 감찰하시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작동시키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27절에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구해서 아니면은 자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상의 자랑, 자기 그 이기적인 욕심, 자기애에 빠져서 그게 무슨 자유정신이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길로 가면은 27절 말씀. 이 영적인 원리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아요. 27절.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그렇게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막 북왕국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죽었고 그런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 28절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한 권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맞은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이게 4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구원파 집회에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막 구원의 확신 막 얘기하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이 혹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 염려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것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백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왜?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만나를 먹었으니까 성찬식을 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고대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사입 이단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회개는 필요해요. 지금은 아예 그냥 회개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에서. 물론 이제 뭐 대전역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는 돌아가시는 분 지금 임종 하잖아요. 숨 막 크게 몰아쉬면서 막 이럴 때는 그걸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침례도 못하고 그냥 세례 약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은혜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중보자인 모세의 중보의 간구 때문에.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시편 106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회개입니다. 자백하고 자복하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10번 회개하면 10번 다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한 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호와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안겨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